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말 기쁨을 누리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자, 여러분 요즘 기쁘다라고 느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기쁘다라고 하는 감정보다는 오히려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죽겠다, 아프다, 뭐 이런 감정 또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에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저 그렇다. 예, 그저 그렇다. 자, 이 말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저 그렇다. 예,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매일매일 예, 그냥저냥 살아가는 거.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도 정확한 말이 아니죠. 예, 그렇게 어떻게 그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걱정투성이죠. 뭐 자녀 걱정, 손주 걱정, 노후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예, 뭐든지 예, 걱정투성이에요. 걱정이 끝날 날이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그저 그렇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상 사는 게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예,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살이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저 그렇다. 뭐 그런 거지 뭐.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아니 왜 기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 단박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뭐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예,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아요. 예, 기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걱정거리밖에 없는데 무슨 기뻐. 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예, 이렇게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TV를 보면서 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웃겨서 웃을 뿐이지 기뻐서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냥 웃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요, 기쁘다라고 하는 감정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됩니까?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억지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기뻐한다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분명 억지로 기뻐한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전혀 모르시고 무작정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걸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닐 겁니다.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것만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기뻐할 일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만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천사가 양치기 목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쁨을 좋은 소식은, 이 기쁨을 주는 이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특정 사람들만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래요. 온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인종 상관없이, 또 의인뿐만이 아니라 죄인도 악인도 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 끝에 전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이 전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항상 현재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현재형은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하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계속 듣기만 하면, 계속 듣고 또 들으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식, 항상 그 소식을 계속 들으면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이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바로 1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바로 천사가 그 양치기 목자들에게 말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이 한 번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소식. 그 소식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구주, 바로 구원의 주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이제 끝이야. 이런 말입니다. 나를 기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그것에서 구원을 지켜줄 분,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걱정 끝, 행복 시작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하늘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천사들까지도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천사들의 외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기쁜 소식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전 우주에 기쁨을 주는 소식. 이게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신 이 소식이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진정한 평화를 주는 소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동안 부정축제하면서까지 모아놨던 그 모든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피해자들에게 다 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정말 지금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말했던 그 기쁨의 소식의 그 주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가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부정축제하면서까지 모아놨던 그 돈을 한순간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요. 또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야, 너희들 자중하고 전하지 마. 아직은 전하지 마. 아직은 전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나 기쁘니까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 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기뻤으면 그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고생을 하면서도 끝끝내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이런 게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기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몸이 힘들어도요, 기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즐거우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 기쁨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위협해도, 누가 싫은 소리 해도, 누가 뭐라 해도 그걸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헌신하고 싶고, 계속 봉사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이 속에서 막 나오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땠어요? 순교하기까지 그 기쁜 일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교하기까지요. 베드로는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그러고, 또 도마는 뭐 인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순교당했다 그러고 등등의 그 제자들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해. 이건 기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것이 기쁘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일이 기쁘지 않으면요, 한두 번은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요. 기쁘지 않으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앞에서 말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그리고 삭개오와 더불어 수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목숨 바쳐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바울과 더불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기쁜 소식 때문에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바쳤던 그 사람들, 그렇게 그들에게 기쁨을 줬던 그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냐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귀에 들리고 들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음 안에서 다시금 그 기쁨이 솟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로라도 너희들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무조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기뻐할 수 있는, 세상에서 그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었으니까 너희는 그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를 붙들므로 인하여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딴 것을 구하지 마시고요. 딴 것을 구하지 마시고 누굴 구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더불어 먹는 게 뭐예요? 바로 즐거움이죠.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함께 먹자. 함께 더불어 먹자.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 건강 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돈 주세요. 그럼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럼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은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걱정이 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간수하지? 건강이 오니까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죠. 또 망가지는 거죠. 결국 썩어질 것, 금방 사라질 것을 가지고 자꾸만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함께 마시고 함께 지내신다면, 내 중심에 와 주신다면, 그분을 붙드는 한 우리는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속에서 기쁨이 막 일어나서 막 헌신하고 싶고, 막 봉사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자,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딴 것을 우리가 구하는 자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 구하고 또 구하고 오시옵소서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